오늘도 저 앞에 나온 여러분 축복과 환영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5일 동안 승리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한 해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롭게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4일 것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우리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생각 바꾸셨죠? 네, 생각 바꾸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많은 거 바꾸지 말고 나를 긍정하자는 거예요. 나를 긍정하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을 사셨잖아요. 구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긍정하는 거는 나 혼자만을 긍정하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걸 긍정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을 긍정하고 내가 서 있는 공동체와 이웃을 긍정하고 우리 교회를 긍정하고 내 직장을 긍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긍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자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 신세는 이렇게 할까? 신세 타령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평생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이 새벽기도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다.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될 것, 나를 긍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바꿨으면 말로 선언하는 겁니다. 말은 파워가 있습니다. 말을 선언하면요, 그때부터 그 말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글을 쓸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공부를 하면서 이제 목사들은 끝없이 글을 쓰거든요.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글을 쓰면 그 글은 내 것이 아니다. 그 글이 나가서 그 글이 스스로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긍정적인, 나를 긍정하면 긍정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이런 창조적인 언어를 자꾸 사용하면 그 삶이 우리들의 이 신경계나 이 모든 것을 바꾼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뇌과학도 많이 발달하는데요. 우리들의 뇌가 어떻게 이렇게 작용을 하냐면 우리가 자꾸 말을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들의 뇌 조직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우리들의 뇌가 이 긍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결단했으면 조그만 일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만 바꿔도 그게 시발점이 돼서 마중물이 돼서 엄청난 여러분 물을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작은 일을 바꾸면 큰 일이 바뀝니다. 큰 일부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 바꾸면 큰 일이 바뀌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썩은 동아줄 하나 끌고 왔더니 송아지가 따라오고 큰 송아지가 따라오니까 큰 애미가 따라오더라. 그래요. 조그만 것 하나 바꾸면 우리가 큰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조그만 습관도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여러분 그 10초인가 10분인가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어요. 그 자료를 찾으려고 지금 아침에 생각이 나서 도서관을 뒤졌는데 제 도서관 그 책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이 어디다 제가 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100만 배럴인가 하는 거를요 그 짧은 시간에 다 쏟아 올린답니다. 다 쏟아 붓는답니다. 그때. 그래서 지구 중력을 탁 틀고 올라가면 궤도에 딱 올라가면 이제는 힘 들이지 않고 그 궤도에서 돈다는 거예요. 우주선이. 그래서 지구 중력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지구 중력에도 우리가 자유합니다. 그러나 지구 중력을 뚫고 나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습관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습관이 들었으니까 그대로 하니까. 그런데 잘못된 습관이라면 고쳐야 되는데 그 잘못된 습관을 뚫고 이거를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컨센트레이션에다 그걸 뚫고 올라가서 새로운 습관, 새로운 궤도에 딱 올라가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냐? 여러분 무슨 목표가 뭐 굉장하고 뭐 그래도 성공한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쌓아놓고 좋은 습관대로 살으니까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그러니까 행복하고,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올해 이런 결단을 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만 것이라도 바꾸면 우리는 분명히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조그만 걸 한번 바꿔보십시오. 목사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부담은요, 참 은퇴할 때까지 아마 우리들의 어깨를 내리누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일날만 지나고 나면 그냥 넉다운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게 뭐 힘이 그냥 쫙 빠져가지고 이게 뭐 월요일까지 막 이게 월요일날 하루 종일 잠을 자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근데 그것을 한 방에 바꿔준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담 해밀턴이라는 우리 캔사스 시리의 부활의 교회, Church of the Resurrection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옛날에 우리 연회에서 각 디스트릭에서 목사 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1년 동안 큰 교회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럭키리 제가 우리 산타바바라 디스트릭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그 팀에 조인해가지고 1년 동안 뭐 연회도 다 대주고 리더 목사님이 그 Congregational Development 한 리더 목사님이 산타모니카 시장 지냈던 목사님이 그것을 다 이렇게 지도해가지고 그때 참 미국의 큰 교회들 많이 돌아다니면서 막 배웠어요. 근데 아담 해밀턴 목사님한테 강의를 듣으면서 딱 한 가지, 제 인생을 바꾸는, 목사로서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의를 하는 도중에 그분이 아침 9시, 월요일 아침 9시에 스텝 미팅을 한대요. 뭐 별거 아니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목사님이 월요일 아침 9시에 스텝 미팅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아주 뭐 저로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야 이거 뭔가 있다. 그 목사님하고 끝나고 나서 그 바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도 좀 당신 설교 좀 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그 양반 자료를 얻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돌아와서 월요일 날은 근무한다. 그거 하나 바꿨습니다. 월요일 날 근무하고 목요일 날 노는 목사님 스케줄 거의 없어요. 우리 동료들한테 나눠도 거의 그러는 분은 없어. 월요일 날은 무조건 다 쉬어야 돼. 근데 월요일 날 그렇게 제가 시간을 딱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월요일 날, 주일 날, 그리고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2년 동안 스케줄을 짜서 2년 동안 아웃라인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설교를 다 갖고 있대.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힘들었었냐면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주제 찾다가 일주일을 다 보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설교가 준비 안 되니까 토요일 날 밤을 다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 날 넉다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그냥 피곤한 게 월요일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2년 동안은 설교 스케줄을 만들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안 쉰다. 와가지고요 6개월 동안 스케줄을 짰습니다. 설교 스케줄을 딱 짜고 월요일 날 안 쉬었어. 그리고 월요일 날은 다음에 이제 주일 날 설교할 거를 미리 그냥 죽으라고 막 공부하는 거예요.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힘이 아웃풋 되는 게 아니라 인풋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개를 만들었죠. 결정을 했죠. 뭐를 하기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는 것마다 책을 읽는 것마다 그건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 저 삶은 저거는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하고 일주일 동안 그게 모든 것이 저에게 인풋되는 그런 삶이 바뀌니까 주일날이 피곤하지 않아. 월요일날 피곤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제가
그 피곤함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제가 이건 저에게 적용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조금만 타임 스케줄 하나 바꾸는 거, 조그만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은 뭐 다 그렇게 뭐 토요일 날 그런다고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잠 많이 자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막 컨센트레이션 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랬는데도 피곤하지 않아. 주일날 뭐 늦게까지 우리 모임 있으면 제가 다 쫓아가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도 아침에 새벽기도 오고 일요일에도 피곤하지는 않아. 왜? 그 스케줄 바꾸는데. 만약에 내 타임 스케줄에 대한 내 습관을 조금만이라도 바꿔서 이렇게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각자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이 됐어요. 우리 운명은 결정된 겁니다. 우리 운명이 뭐예요? 자, 우리 운명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그거 예수님이 앉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게 우리들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를 보고 달려간다고요? 예수를 보고 달려가자. 우리 예수님의 그분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생은 결정됐습니다. 목표점이 결정됐으니까 목표점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목표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자꾸 딴짓하고 딴 거 보고 무슨 직장에 가서도 몇 달을 견디지를 못해. 요즘에 젊은이들이요, 어저께도 우리 전도대, 연합 전도대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대표 목사님들이 시내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뭐 저쪽 교회 부목사님이 좋은 분이 왔다고 막 자랑을 막 했어요. 성도님들이 막 너무 좋은 분이 왔대. 그런데 8개월도 안 돼서 사표 내고 갔어. 어저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좋다는데 왜 성도님들이 그렇게 칭찬하는데 왜 그러세요? 힘들어도 못하겠디야. 힘들어도 못하겠디야. 그러네. 요즘 젊은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은 아니에요. 요 세대가 아니야. 그 아래 세대.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대. 조금만 힘들면 나 뭐 좀 쉬어야 되겠대. 난 안식년이 필요하대. 내 30년 동안 안식년 한 번도 안 해봤어. 무슨 안식년이 있어. 휴가 우리 공식적으로 4주를 받습니다. 한 달 휴가예요. 우리 UMC에서는 한 달. 2weeks는 우리가 스터디 리브 할 수 있어요. 6주를 우리가 휴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휴가했어요 그럼? 뭐 영원히 뭐 휴가하려고 휴가해? 내가 대답이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언제 그냥 다 휴가 찾아 먹으면서 뭐 어떻게 해? 그거 조금 어렵다고 그냥 금방 포기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적 지도자가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공해? 왜 이렇게 빨리 포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재능이 많으면 뭐해?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 그 재능 가지고 그건 재능이 아니야. 말재주지.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건 묵묵하게 달리는 겁니다. 천성을 향하도록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한 길을 파면 뭐 요즘에 미국 사람들은 뭐 직장을 뭐 8개씩 막 평균 뭐 이렇게 옮긴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직장을 옮길지 모르지만 자기의 전문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업그레이드 하려면 옮길 수도 있겠지만 자기 전문직은 끝까지 한번 파는 거야. 자기가 결정이 됐으면. 그래야지 그쪽에도 전문가가 되는 거지. 어저께 우리 김미광 씨 잠깐 들었는데 15년을 해야
거기에 뭔가가 전문가가 된다 그러죠. 자, 이제 달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많은 것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목적이 정해졌으니까 달리면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아멘. 신앙은요 경주입니다. 삶은 인생은 경주예요. 여러분 어떤 직책을 맡았든지 비록 청소를 해도 일본 사람들이 그래도 발전한다 그러잖아요. 끈을 하나 묶어도요 이게 몇 대를 내려오면서 그 끈을 뭐 그런다 그래. 뭐를 하나 해도 뭐 몇 대를 내려오면서 그 직업을 한다 그래.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몇 대를 하면서 그 전문적으로 그거 한다 그래요. 뭐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도 상관없어. 그러고 나서 자기 부모님들 밑에 와서 그 전문직을 계속 몇 대를 이어가는 게 일본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데 세상에도 일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네. 지금 일본 사람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욕하지 말아요. 배울 건 배우고 우리가 그래야 돼.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까지 발전해서 우리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때 다 일본에 가서 좋은 관계를 맺고 거기서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기술 배워 갖고 왔어요. 나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뭐 옛날에 뭐 노 재팬 뭐 재팬 물러가라 뭐 이거 막 운동하는데 아이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언제 발전할까? 올해 초에 뭐 목사님들도 막 그 운동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자.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발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발전하려면요 아무리 그냥 쓸데없는 감정의 자존심 상하지 말고 다 배울 건 배우고 그래도 극복하고 이겨야 되잖아. 그래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 목표를 분명히 하라. 첫 번째, 오늘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에 믿음의 주요라는 말이 뭐냐면 테스피스테오 알케곤이라고 합니다. 알케곤이라는 게 뭐냐면 알케라는 게 시작이에요. 알케곤은 창시자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 우리의 예수님을, 믿음의 선구자인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많은 역경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도 거부하지 않고 달려가셨어요. 철로 역정을 보면요 천국을 가는 여정은요 시험과 역경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앤다운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늘 이런 비유를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할 때 여러분 올라가서 계곡을 넘는데 올라가는 길도 있지만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내려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인가요? 올라가는 길이지. 계곡을 넘어갈 때 내려갈 때 내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해서 가다가 보면은 올라가려는 것 같기도 하고 정상에 달아서 너무 신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뚝 떨어지는 경험도 해. 근데 뚝 떨어지는 경험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라니까. 그 계곡을 넘어야 올라가니까. 여러분 살면서 실패하지 않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면서 넘어지지 않아 본 사람이 어디 있어? 깨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아마 인간이 아니겠죠. 그래요. 신앙의 여정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일생 동안 달리는 장애물 경기입니다. 그냥 마라톤 경기도 아니야. 장애물 경기야.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요 우리들에게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좋은 스승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면서 살아가면서 공부 좀 많이 하십시오. 우리 드림의 성도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책 한 권이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 원래는 책 한 권이라도 간단한 책이라도 한 권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읽었으면 좋겠어. 책 읽는 민족이 여러분 결국 세계를 제패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도 막 책을 그냥 매주 한 권 정도 이상 읽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또 책 많이 읽는 분이 이제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우리 전 교우들이 좋은 책 하나라도 꾸준하게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멘토를 받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책을 만나서 책에서 우리는 책을 통해서 좋은 스승들을 만납니다. 끝없이 좋은 스승들을 만나요. 시공간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선생님들이 책 속에 들어있어요. 그들과 대화하다 보고 그러면은 우리들의 모든 게 깊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를 하든지 그 분야의 1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좀 하셔야지. 이때 요리를 하면 요리에서 1등하고 청소를 하면 청소에서 1등을 하고 뭐를 하든지 자 남의 종업원은 있으면 거기서도 1등을 해야지. 정주영 씨처럼 종업원을 해도 1등을 해야지. 자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라고 할아버지가 되셔도 할아버지가 1등 할아버지가 되면 되잖아요. 제가 허리가 무지 아팠거든요. 야 이래가지고 손주가 나면 어떻게 하나, 이거 손주 한번 안아주지도 못하겠구나, 내가 죽으라고 운동해야지. 그래가지고 허리가 낫잖아요. 요즘 허리에 손주 오면 안아주잖아요. 내가 그 목표가 없었으면 못 안아줬을 거야. 내가 동기가 안 생겼을 거야. 야 이러다가는 이거 손주 한번 못 안아주겠다라는 이게 얼마나 절박해, 이게 얼마나 한심해 이 나이에. 그래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나요.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뭐를 하든지 어머니가 되셔도 1등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 한 번만 어머니가 1등 된다고 나도 우리 이병희 목사한테 배웠어. 그렇게 돼야지. 학생이 돼도 1등 학생이 되고 뭐 끝까지 하면 되잖아. 어느 분야에서든지 1등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등을 목표를 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등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1등이 돼 있어. 습관이라는 것이 참 깨기는 어렵지만은 복리로 늘어나는 거지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래잖아요. 우리가 왜 연금을 넣습니까? 연금은요 복리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조금씩 저축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이거 뭐 10원 저축했는데 평생 10년도 10원이면 아니라니까. 이게 막 복리로 늘어난다니까. 좋은 습관은 복리로 우리를 축복시켜요. 그러니까 1등 하겠다, 어느 분야든지 내가 기필코 1등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1등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내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들에게 질문하십시오. 꼭 실패한 사람들에게 질문하려고 그래. 뭐 실패한 거 많이 연구를 해도 100번 연구를 해봐 실패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을 연구를 해야지 성공하지. 정말 지난번에 웃기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죄송하지만 얘기를 해요. 내 속으로 웃었어요. 매일 목회에 죽을 쓰는 목사님이 계셨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많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니까 세미나를 할 테니까 자기를 초청해 달래. 그래서 매일 실패한 것만 보여주려고 내 속으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십시오. 싫어도 할 수 없어. 원리야. 실패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도 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알 필요가 있어. 그러나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 인생도 마찬가지야. 행복한 길을 원하면 행복한 사람들을 본받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불행한 사람을 연구하고 불행한 사람을 봅니까? 그건 제 소신입니다. 욕을 해도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의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성공한 사람들을 이그잠플로 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니까, 달려가니까 바울은 세계 최고의 유명한 인간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습관, 게으른 습관, 편해지려는 욕망, 거칠의 체면, 문화적인 사회적 그런 어떤 체면, 이런 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 어떻게 되세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걸림돌이었다. 예수 믿는데 이거는 똥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배설물. 자기가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데 자기 가문이 거추장스러운 똥이야. 자기 학문이 거추장스러운 똥이야. 그런데 그 똥 같은 거를 갖다가 걷어내지 못하고 딸마다 그 속에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워. 뭐 학교 잘 나오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명문대학교 나오신 분들 제가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를 합니다. 야, 여기 와서 대통령이 앉아있다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야, 여기에도 지금 이건희 회장이 와서 앉아있다면 어떻게 설교할까? 내가 정주영 씨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면 내가 어떻게 설교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클린턴이 와서 앉아있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 제가 막 죽으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이것밖에 못해. 그러나 그것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사람이 와도 내가 당당하게 내가 그 앞에도 설교를 할 수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주셨으면 감사해야지. 그걸 가지고 자랑만 하고 그걸 가지고 남을 비하하고 그러지 말고, 이게 주님 따라가는 일에 장애물이라면 벗어 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니까. 그래야 내가 무한한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내가 향해 달려갈 수 있다니까. 내가 그 아담의 그 더러운 지저분한 옷 입고 있는 한 내가 성장할 수 없다니까. 성장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내라는 거는요, 휘포모네라는 말인데 죽음을 뚫고 역경을 뚫고 극복해가는 강력한 의지를 인내라고 말합니다. endurance. N이라는 것은, 이 N이라는 건 durance라는 게 감옥이야. 감옥 속에서 견뎌내는 거야. 요셉처럼 견뎌내는 거야.
그냥 견뎌내는 게 아니라, 앵거로 견뎌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견뎌내는 거야. 선한 의지로 견뎌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팀워크를 함께하는 영적 동지를 만드십시오. 거기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동료들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동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장 좋은 동료는 여러분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동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들이 죽어라 하고 일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렇잖아요. 우리들에 정말 나 혼자 산다면 그냥 언제 그냥 내가 떠나도 뭐 난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가족을 생각하면 살아있어야 할 의미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동료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격려하고 동료가 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동료를 약화시키지 마시고 동료가 서로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얘기하고 격려해 주고 나쁜 얘기 퍽퍽하는 습관 버리고.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의 이 사상을 결정한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100주년, 우리 이민 100주년을 이렇게 기념을 하는데 우리 하와이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서 우리 하와이 대학,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하와이 법무부 장관이 그 한국 사람이었어요. 교육부 장관이 한국 2세였어요. 근데 일본인하고 결혼해서 이름이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한국인이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다가 또 하와이 주 법무부 장관, 하와이 교육부 장관, 그리고 대학 교수,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 하와이 대학 교수가 우리 코리안을 소개하는데 삼강오륜하고 세속오계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정신의 그거다. 그러면서 새롭게 제가 생각했는데,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삼강오륜하고 세속오계를 막 착각하는데 그러지는 마시고, 뭐 여러분들이 셀폰에 있으니까 금방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 다 붕우유신, 교우이신이 있다는 거예요. 붕우유신, 교우이신. 야, 친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친구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동행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먼 길을 달려가려면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좋은 친구는 사라였습니다. 이삭에게 제일 친구는 리브가였어요. 야곱에게 제일 좋은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야곱은 라헬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리아라고 믿습니다. 묵묵하게 그 뭐를 다 당하면서 아들 6을 낳아줬잖아. 그 중에 유다도 낳아줬잖아. 이 레아가 대단한 분이요. 그리고 결국 그 세 족장의 무덤 속에 라헬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 무덤 속에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레아를 넣었잖아요. 이 동료예요.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을 사모하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도 그 남편 모여서 같이 갔던 그 레아, 결국 영광은 레아가 차지합니다. 이런 동료들이 우리 신앙에 좋은 친구들 있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은 여러분 샘터지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고, 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연설은요 참 명연설이에요. 자기의 모든 그 짧은 시간에 자기의 과거와 아픔과 고통과 그런 걸 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고 세계에 얼마나 영향력을 어떻게 끼쳤는가, 그런 고통스러운 삶에서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연설인데, 오늘 샘터지기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됐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달려가면 됩니다. 목표가 정확하면 달려갑시다. 달려갈 때 좋은 동료들과 함께 손잡고 격려하면서 따뜻하게, 내가 달려가는 길을 우리 후배도 따라올 수 있을까? 내가 달려가는 길에 따뜻한 손길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결단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내일 하루면 이제 특별 새벽기도 마치는데,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승리한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우리 승리했어요. 올 1년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줄 믿고 승리를 주실 줄 믿고 오늘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해입니다. 날마다 새해입니다. 날마다 1월 1일입니다. 오늘 또 새해라고 받았고 새로운 선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포장에 넣어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선물 받았으니 우리 기도합시다.